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또,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개는 주로 이제 성가에 이제 해당되는 게 많아서 아마 제가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좀 스님에 해당되는,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수행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출발점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는 바른 견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개입니다. 청정한 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경전에 보면 이제 유익한 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좀 도덕적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남에게 비난받을 행위나, 자기나 남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거, 이거는 뭐 시대에 관계없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계거든요, 오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띠가니까 같은 데 보면 오계만 잘 지켜도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게 이제 전륜성왕이 나올 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오계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다른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또 계를 잘 지키는 것이, 계라는 것이 결국 이제 언행을 바르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결국 그 마음의 변화가 말과 행동으로 달라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뀐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날 때 말과 행동이 이제 좀 더 부드럽고 자애롭고 자비롭고 이런 마음 상태로 바뀌는 게 이제 정상이고, 그게 이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때도 조금 이익이 덜 된다 하더라도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방향을 찾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일종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구계는 비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제가자계는 또 제가 불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삶이 이제 좀 안정되고, 계를 안 지키고 이러면 막 후회도 많고 막 불안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삶도 안정되고, 수행으로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일단 뭔가 말로서 실천하다 보면 마음도 바뀌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말과 행동을 바꾸다 보면 마음도 바뀌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수행의 출발점이고, 그 팔정도에서도 바른 견해와 이제 계, 이 두 가지가 이제 먼저 정견, 정사유, 이건 해에 해당하고죠. 바른 견해에 해당하고, 정어, 정업, 정명, 계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춘 다음에 이제 바르게 정진을 하고, 그 정진을 한 결과가 이제 삼매를 얻고, 그 삼매를 통해서 또 더 지혜가 예리해지고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를 잘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삼매를 닦게 되는데요. 이 삼매라는 것의 이제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정도론에서는 계청정, 삼매, 이제 이 삼매는 또 뭐라고 표현하면 심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매에 들면 그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우리 마음이 되게 청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청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심청정이라 그러면 이제 선정, 삼매를 닦는 것을 이제 심청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삼매를 닦을 때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팔정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면, 바르게 정진해서 이제 정지정년, 바른 기억이 생기면 삼매에 드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삼매의 기반은 바른 견해와 계가 되고, 그죠?
바른 청정한 올바른 그러니까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르게 노력하면 이게 삼매에 든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도 보면 삼매라는 걸 정의를 뭐로 하느냐 하면은 삼매라는 말에 그냥 이제 이 어원적으로 보면 사마디가 이제 삼매는 사마디의 음력이거든요. 그냥 사마디라는 그 빨려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이제 말을 쓴 거죠. 근데 이제 사마디라는 말이 그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경전이라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은 언어 쌈 플러스 a 아라고 하는 이거에 플러스 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함께 어느 한 곳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함께 뭔가 한 곳에 이래 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막 이게저게 흩어다니지 않고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둔다. 우리 마음의 작용을 전부 다 한 곳에 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concentration, 그러니까 집중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번역만 갖고는 그 뜻을 다 담기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분명히 집중의 요소도 있지만 또 우리 마음이 되게 청정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청정도론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선한 마음의 하나됨이다. 하나됨이라는 건 이제 애깍 같다. 애깍 같다라는 말도 이제 애깍 같다가 뭡니까? 뭔가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애깍 같다가 이제 보통 집중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문에서는 심일경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태다. 그런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됨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집중인 거죠. 유익한 마음에 나타나는 집중 상태. 그거를 이제 삼매. 원래 이 삼매라기보다는 바른 삼매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춘다는 거는 이제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라 그랬죠. 그러면 바르게 노력한다는 거는 불선을 버리고 선한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게 이제 일상에서는 찰나 삼매로 이어지지만 이제 또 때로는 극기수행도 가지만 우리가 호흡수행 같이 하나의 대상으로 가게 되면 그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고 선한 마음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또는 찰나 매 순간순간에 변하는 대상이 집중될 수도 있고 딱 정해진 대상에 집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정의하면 선한 마음에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건 선한 마음에 집중 또는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건 이미 선불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불선의 개념으로 불선이 버려지고 선한 마음에서의 집중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어떤 법을 설명을 할 때 삼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히 여기서는 바른 삼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 삼마 사마디잖아요. 그죠? 바른 삼매가 있고 미차 사마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이 드라마에 폭 빠지는 거. 이런 것도 그게 엄청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한 집중 상태 아닙니까? 이런 거는 미차 사마디인 거예요. 바른 집중이 아니라, 삼마 사마디가 아니라, 바른 삼매가 아니라 그릇된 삼매가 되는 거죠. 그러고 막 우리가 누구한테 화낼 때도 엄청 집중돼가 그 대상에 엄청 집중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릇된 삼매인데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바른 삼매는 선한 마음에서의 집중 상태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이제 그 삼매의 특징은 뭐냐? 산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산란하단 말이 뭔지 알죠? 우리가 재가 있는데 재에다 돌을 딱 던지면 이게
휙 날아다니면서 어지럽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산란한 그런 상태를 삼매 이제 그런 상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어디 하나에 집중된 상태다. 그러니까 뭐 역할은 뭐 산란함을 제거하는 거 이건 뭐 같은 말이 동요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매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흔들림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삼매력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일들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이 와도 그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탁 굳건한 게 있어가지고. 비유하자면 바위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삼매력이 있으면 웬만한 일에서는 동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 이 삼매의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행복이죠.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거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행복한 자의 마음이 삼매에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수행을 수행을 할 때 이게 재미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몰입이 되잖아요. 그죠? 뭔가 드라마에 왜 몰입돼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빠져드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재미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떨쳐버림의 행복이에요. 번뇌가 버려졌을 때 오는 그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함이 너무 행복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상태. 행복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 빠져 있는, 그게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삼매에 가까운 원인은 행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삼매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지금 청정도를 보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제 삼매라는 건 공통적인, 어떤 종류가 있더라도 공통적인 건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 것. 그게 이제 집중되어 있고 산란하지 않은 것. 그게 첫째고, 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자면 삼매의 몰입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근접삼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경전에서는 이걸 이제 본삼매라고 표현하는데, 본삼매란 말은 좀 완전히 몰입된, 특히 이제 우리가 오감이 끊어져요. 본삼매에 들어가면. 오감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본삼매라고 하는데, 이 본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몰입삼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에서는 absorption이라고 번역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버린, 몰입된 그런 삼매고, 이런 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단어는 삼매하고 선정은 뜻하는 게 조금 달라요. 삼매는 찰나삼매, 근접삼매 이런 것도 다 포함하지만 선정이란 말은 오직 몰입된 삼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종인데 이 선종이라는 그 말이 원래 그 자나에서 온 말입니다. 자나라는 걸 빨리어는 더야나라고 하는데 이 더야나가 이렇게 좀 의미가 변하면서 나중에 선으로 정착이 되고, 그게 이제 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수행을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자나라는 용어는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요 4개에 국한된 용어라는 거고요. 삼매는 훨씬 조금 더 보편적인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매는 이제 이런 선정 상태가 있고 완전히 몰입된 선정이 있고, 요 선정에 거의 근접한, 선정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근접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3개로 나누면 또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찰나삼매라는 걸, 이 경전에는 사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근접삼매, 본삼매, 찰나삼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삼매라는 말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또는 삼매 아니면 자나, 선정 요 2가지 용어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찰나삼매니 근접삼매니 이런 거는 주로 주석서에서 이제 삼매를 조금 분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색계
뭐 굳이 나눈다면 이제 건접 찰나산매가 있고 그 본산매 건접한 건접산매, 그 다음에 본산매 몰입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 그걸 자나 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두 가지, 세 가지만 이렇게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선정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선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조선은 일으킨 그 뭐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번뇌는 싹 일시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아지고 났을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 말은 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번뇌가,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버려져야 선정에 든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 있죠. 우리가 선한 마음에 집중이 삼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건 집중. 이렇게 해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요소를 선의 5가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이제 사리불존자가 하신 법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선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조선, 이건 경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렇게 5가지가 초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으킨 생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니미따를 계속 우리 마음에 탁탁탁탁 떠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약간 우리 마음에 미세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미세한 이 실제로는 선정 상태인데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는 상태가 좀 더 고야하다 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는데 이게 2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희열이 좀 우리 몸에도 반응이 와요.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 오듯이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희열이 없어진 상태, 희열을 빼버린, 희열이 없는 선정, 이게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 이 상태가 3선인데, 그리고 이제 희열, 아무래도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이 좀 더 고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면 4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가지로 나눌 때는 이렇게 초선은 5가지 요소가 있고 2선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3가지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고찰이 빠졌으니까 3가지 요소. 그리고 3선은 행복과 집중이니까 2가지 요소죠. 그죠? 4선은 평온과 집중이니까 이것도 2가지죠. 그러니까 5가지, 5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선의 구성 요소로 보면 5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전에는 보통 4선으로 나눕니다. 4가지 선정, 초선, 2선, 3선, 4선. 근데 여러분이 주석서나 안구따라 니까에 딱 한 군데 5가지 선이 나와요. 그 5가지로 분류된 선. 근데 이건 아마 뒤에 이제 추가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집어넣었다고. 기본적으로 경전에서는 항상 4선 분류를 하는데,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는 5선 분류를 써요. 5종선이라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초선은 같겠죠? 조선은 같은데, 조선에서 2선 갈 때 2선이 뭐가 없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없는 선정이 2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으킨 생각만 없고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렇게 있는 선정과 지속적 고찰도 없는 선정,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선의 상태가 2가지로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2가지가 없는 상태만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빠진 상태로 이제 쪼갠 거예요. 그러면은 선정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있는 초선이 있고, 일으킨 생각은 없어지고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있는 이선. 그 다음에 일으킨 지속적 고찰도 사라지고 희열, 행복, 집중만 있는 삼선. 요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의 선정이 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비담마에서만 이렇게 하지 경전에서는 거의 이거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고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러니까 초선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한 요 5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진 거. 그 다음에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사라지고 희열, 행복, 집중만 있는 선정. 그리고 삼선은 희열이 사라지고 행복, 집중. 사선은 행복한 느낌 대신에 뭐로 바꾸는 거예요? 평온한 느낌으로 바뀌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4가지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2가지로 나눌 때는 건접삼매, 몰입삼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 희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예를 들면 4가지 선정 중에서 희열이 있는 거는 어디까지겠어요? 초선, 이선까지겠죠. 그죠? 3선, 4선은 희열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행복으로 치면 초선, 2선, 3선까지는 행복이 있고, 그죠? 4선에서는 평온한 느낌으로 바뀌니까 행복. 이렇게 그냥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만한 거는 저열한 것과 중간인 것, 수성한 것, 이건 뭐냐면, 이제 갓 선정을 얻으면 아직까지 이게 좀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좀 저열한 거고, 조금 더 닦아서 조금 더 안정되면 이제 중간. 수성하다는 건 이제 자유자재로 막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수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래 나누는데 이거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가지로 나누는 게 도닦음과 초월지가 둘 다 더딘 거. 하나는 더디고 하나는 빠르고. 그 다음에 둘 다 빠른 거. 이렇게 치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도닦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수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건접삼매까지는 빨리 가는데 건접삼매부터 선정까지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접삼매까지는 또 빨리 가는, 되게 더딘데 건접삼매에서 본삼매, 그러니까 선정으로 가는 건 또 금방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수행할 때 건접삼매까지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가 거기서 탁 막혀가지고 본삼매까지 잘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처음에 건접삼매까지 되게 더딘데 본삼매에서는 확 들어가는 경우. 둘 다 빠른 사람이 있고 둘 다 느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둘 다 느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수행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둘 다 건접까지도 빨리 가고 또 건접에서 본삼매도 빨리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눠 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5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5종선, 5가지 선정을 5가지 나누는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된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매가 오염됐다,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삼매가 오염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이제 선정이 들었어요. 이제 뭔가 선정을 얻었는데, 이거 하면서 자기가 선정이 얻었다는 거에 너무 자만심이 많아져서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 선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얻어졌기 때문에 또 방심하고 또 뭐 놀 거 다 놀고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거나 화내거나 이런 번뇌에 또 빠지다 보면 이게 또 금방 사라지거든요. 쉽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딱 안정되기 전까지는. 안정됐다 하더라도 또 몸이 되게 아파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정이 얻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방일해 가지고 또 감각적 욕망에 빠지면 퇴보한단 말이죠. 이런 게 오염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방심하지 않고 또 계속 열심히 해서 이 상태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능숙한 상태로 가는, 이런 건 이제 깨끗하다, 수성함에 동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 같은 경우는 한번 특히 수다원부터는 일어나고 나면 퇴보가 없죠. 그죠?
불태전이라 그러잖아요. 수다원은 절대로 악체에 안 태어나거든요.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선처에 태어나서 계속 수행이 향상되고, 수다원만 돼도 최대 7생만 윤회하면은 아라한이 된다 그랬잖아요. 태보가 없어요. 근데 선정은 안 그래요. 선정은 여러분이 얻었다 하더라도 또 방심해갖고 열심히 안 닦고 하면 슬슬 태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정은 확실히 이렇게 태보 없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태보하고 그래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성자가 되면은 태보하는 게 거의 없겠죠, 그죠? 특히 아라한이 되면 뭐 선정 상태도 태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태보시키는 그 원인이 뭐예요? 번뇌잖아요. 장애, 특히 장애잖아요. 5장애. 근데 그 장애가 없어진 사람이 태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범부들 같은 경우는 틀사 선정 얻었다 하더라도 자만에 빠져갖고 이제 목에 힘들어가고 막 번뇌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태보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선정을 우리가 삼매를 잘 닦는 것과 오염되는 것, 이 두 가지, 오염과 깨끗함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는 좀 이제 개요에 대한 설명이에요. 삼매라는 게 도대체 뭐고, 삼매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삼매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다. 여러분 지금 꼭 알아야 될 건 아까 말한 찰나삼매, 그 다음에 건접삼매, 또 본삼매. 이 본삼매에는 책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무색계 4가지. 이거는 사선하고 선의 구성 요소는 똑같거든요. 무색계도. 단지 이제 대상이 달라지는 건데, 무색계도 사선의 범주에 의해서 넣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무색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소, 비비상처가 있다. 그리고 선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나중에 수행할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삼매를 어떻게 닦느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첫째 이제 10가지 장애를 끊는다. 이거는 이제 수행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수행에 방해될 만한 요소나 이런 걸 미리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스승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행 주제를 자기에게 적합한 수행 주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야 돼요. 뭐 요즘 뭐 MBTI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 이 수행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기질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행 주제가 적합하다. 이건 100% 이제 그게 정확하다기보다 대략적으로 요런 기질의 사람은 요런 수행법이 적당하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삼매를 닦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진 수행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팔정도는 항상 개정해가 같이 돌아갑니다. 이건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보면 삼매라고 하는 게 선한 마음의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불선을 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를 써서 불선을 버려야 이 선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바른 삼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혜가 없으면 삼매에 들 수도 없고, 또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해로운 마음,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졌다는 뜻, 대표적으로 탐욕, 성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나 세상을 볼 때 편견이 되게 많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어때요? 걷는 것만 봐도 보기 싫습니다.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진짜 미우면.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번뇌가 들어가면은 그 의식을 왜곡시켜 버리거든요. 전도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워요. 이 마음이 이게 한번 이렇게 왜곡돼 버리면 어떤 그런 번뇌가 작용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매를 닦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뭔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거머쥐고 싫어하는 거는 막 거부하면서 밀어내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계속 뭔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삼매고, 왜냐하면 그 일시적으로 그게 없어지니까. 이 삼매가 뭐의 조건이 됩니까? 행복이 삼매의 조건이라면 삼매는 뭐의 조건이 돼요? 여실직영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야타부타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그릇된 건 그릇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옳다고 해줘버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리 잘해도 잘못했다 그러고 이래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진실이 뭔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수행자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이 삼매다. 그래서 이 사마타를, 특히 이제 이 심청정은 삼매를 닦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데, 이 삼매를 닦을 때 사마타 주제가 경전에 나온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 40가지 간대요. 보통 이제 물론 뭐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 40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40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게 너한테는 적합하다 뭐 이렇게 나눌 그런 걸 막 정말 노련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은 왜냐? 전생도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볼 줄 알고 타심통도 있고 숙명통도 이러니까 이제 자유자재로 그 사람에게 이제 전생부터 이 사람이 무슨 수행을 했고 이런 걸 다 보고 하니까 노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이런 기질들로 나눠지는데, 그런 기질에는 이런 수행법이 그대로 적당하다, 이런 거를 좀 잘 아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선우를 챙겨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질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명상 주제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적당한 수행처를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수행하기 적절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있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장애를 끊고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나하나 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어떤 걸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닦아야 되는, 이게 뭐예요?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거든요. 삼매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행하기 전에 장애, 10가지 장애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명상 주제 40가지 주제. 여기도 이 청정도론에서는 사마타, 특히 이제 이 삼매를 닦는 거에서 40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어떻게 닦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지금 심청정에서 아마 한 12강까지, 12장까지, 12장인가 13장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삼매에 대한 이야기가, 심청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건 40가지 주제를 어떻게 닦고 이 삼매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명상 주제를 찾는 거, 요게 이제 제일 그 핵심적인 요소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마타 삼매를 닦을 때 어떤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잘 갖추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지금 이 책에서 3장에서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0가지 장애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장애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면은 이제 여기에 집착하거나 이러면 이게 장애가 될 수 있는 거다. 주로 이것도 여기 나오는 것도 주로 이제 제가 잘하기보다는 스님들에게 좀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예를 들면 이제 거처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 수행할 건지. 그런 거처가, 보통 거처라는 게 이제 뭐 어느 수행센터에서 방 하나 얻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혼자 조만한 외진 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토굴이라 하잖아요. 그런 곳에 살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곳에서 만약에 이제 불사가 많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고 이제 거기에 절이 또 뭐 좀 돈이 들어와서 수입이 쏠쏠하거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뭐가 돈이 잘 들어온다기보다 스님들은 이제 필수품 보시를 받으니까 필수품이 잘 구해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뭔가 그 거주하는 곳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거는 수행에 또 방해가 되는 요소다. 그래서 이런 거에 애착을 가지면 이것도 장애가 된다. 그래서 애착을 안 가져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가 가족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가족도 있지만 스님 또 출가자들이 신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신도들에 대해서 또 되게 애착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신도들의 보시가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출가자들은 뭐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보시를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그 보시해주는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그 친목을 너무 가까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은 신도들과 교제하는 거에 대한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법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져서 정적으로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거는 문제 일어날 소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애착이 붙어갖고 수행은 멀리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챙긴다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했다가 한참 멀리, 아마 이게 좀 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릴 때 출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그 근처에다 이제 그 스님들이 와서 이제 이 스님이 와서 숙소를 정하고 매일 자기 부모님, 어머니 계시는 데 가서 탁발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볼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또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숙소도 이제 이분이 보시를 했고, 그래서 이 부모가 보시한 곳에서 머물면서 탁발을 이 집에 다닌 거예요. 근데도 이 스님은 자기가 내가 당신 아들이요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그러니까 3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나는 떠나겠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 스님이, 그 부모님이 그걸 듣고 오히려 이 스님이 정말 훌륭하구나. 만약 자기 부모님이라는 걸 알렸으면 더 많은 보시도 받고 더 편하고 더 이렇게 뭐랄까 안락하게 지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에 대한 또 애착이 있으면 당장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정말 자기 아들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뭐 했다는 일화가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가족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장애라기보다 여기에 달라붙고 애착을 가졌을 때 이건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네 가지 필수품이 잘 구해지는 거. 음식도 잘 구해지고 집도 좋은 게 생기고 또 뭐라 그러는 거. 음식, 옷, 그죠? 거처, 그다음 약품도 잘 구해지고 이런 거에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필수품이 또 스님에 따라서는 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게 잘 안 구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보시를 잘 받는. 이거는 주로 뭐에 관계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공덕하고 관계 있어요. 물론 뭐 수행을 잘해서 법력이 있어서 그럴 거고 또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었으면. 옛날에 그런 말 아시죠? 안한존자는 나가면 다른 사람보다 탁발을 잘했다 하잖아요. 그거 이야기 들어보면 안한존자가 과거생에 이제 홍수가 나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그러죠. 그 개미가 다시 사람으로 다 환생해가지고 안한존자만 보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 사람이 가진 공덕이 많으면은 보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보시를 받는 거에 또 하다 보면 약간 감각적인 거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방해가 된다. 또 그런 많은 보시를 받으면 또 그 사람이 축원도 해줘야 되고 막 뭔가 이런 법도 설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그러면은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이란 말은 또 이것도 맨 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남을 가리키는 직업에 있으면 맨날 대중 가리키라고 자기 수행을 못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공사는 신축공, 거기서 불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일한다고. 공사 감독한다고 수행할 시간이 없다. 뭐 또 여행에 이제 이거는 내가 뭐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다가 있으면 앉아 있을 때,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갔다가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수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가야 될 곳이 있으면 머릿속에 번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 아플 때, 여기서 친척은 세속의 친척일 수도 있고, 이제 절에서의 친척은 언사부터 시작해서 사형사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친척이 아프면 또 그 간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조금, 예전에는 보면 막 우리가 옛날에 선어록 같은 데 보면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막 매몰차게 굴어가고 그 부모님이 뭐 돌아가다가 얼어 죽었는데 죽고 나서 천상에 태어나서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천상에 태어났다. 고맙다. 이런 꿈에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막 제가 출가하면 가족은 절대 만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이 청정도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도 가보면 오히려 출가자들을 그 가족이 많이 부양을 해요. 보시도 많이, 이제 뭐 필수품 같은 거를 가족이나 친척들이 갖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있잖아요. 계율상으로도 사촌 이하는 내가 해달라 그래도 그게 계율에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필요한데 해주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달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프면은 탁발을 해서라도 이제 간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은사나 부모 같은 경우 병이 들어서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표현도 좀 그래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간호해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은사나 부모님을 거의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부모님도 무조건 우리가 출가했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탁발을 해서 약을 얻으면 그걸로 간호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다 가족들이 이렇게 뭔가 다 해줍니다. 성가에서 어디 외국 가는데 성가에서 그거를 차별을 해주고 이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개인이 알아서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척이 아플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고요. 또 자기 몸이 아파도 수행이 장애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는 또 자기 몸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책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이런 것도 잘못하면 교학에만 빠져서 수행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안 돼.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삼장법사 줄라 아바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삼장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떤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은 수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성자인 줄 알고 나한테 명상주제를 설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스님은 다 하시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오히려 이제 이 수다원은 이론에 부족해서 이분한테 법문을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거 체험한 자의 도와 머리로 아는 자의 도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제자, 오히려 법을 배우는 제자한테 나한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장하면서 나에게 명상주제를 설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열반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아라한이 돼서 이제 열반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사람이 되면 배움이 별로 장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가
이론으로 아는 것과 수행을 해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책을 너무 많이 봐도 이거 수행에 방해가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론만 하고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뭐 이거 번뇌 없으면 돼. 이렇게 아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에 번뇌를 놔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그 번뇌를 버려보면서 거기서 오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신통이 있어도 이 잘못하면 이 신통이 있다고 소문나면 막 사람들 찾아와서 난리하고 이러면 그 신통 그것 때문에 수행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지혜가 그거에 대해서 이 신통에 대한 애착으로 자만이 빠져다 보면 이 수행도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자기가 그거를 잘 관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정리하고 수행을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 있으면 일단 좀 치료해줘서 좀 정리를 하고 또 내 몸이 아파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는 건 좋은데 어떤 교학을 배우고 이런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적당히 배우는 거하고 수행은 다르다는 걸 알고 그걸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신통, 세간의 신통 이야기, 누진통 말고 이 신통은 오히려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 왜냐하면 이게 신통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의 너무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중에 떠가 막 날아다니고 이러면은 그거 보러 온단 말이죠. 법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뭐 수행은 그 신기한 거 보러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그 재미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제가자한테 해당되는 게 별로 아니라서.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명상 주제를 주는 그 이제 스승이 있고 그 스승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40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40가지 명상 주제가 뭐가 있는지 먼저 좀 대략적으로 이해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로에 나오는 걸 이제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10가지 가시나가 있어요. 가시나라는 말은 확장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이렇게 한 30cm 되는 이런 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라는 게 이제 그런 수행의 도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땅 가시나를 닦는다. 그러면 땅으로 이렇게 아주 고른 땅으로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원판을 만들어서 이걸 앞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다가 이제 그 이미지를 이걸 계속 눈을 감으면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그걸 하다가 또 이게 사라지면 다시 이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삼매를 닦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가시나라고 해요. 이런 가시나가 10가지가 있어요. 10개의 가시나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이제 색깔 가시나가 있고 청황적백이 그거잖아요. 그 대표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검은색 같으면 청색 계통이라고 보면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청황적백 4개의 가시나가 있고 그다음 뭐냐면 지수화풍 이 4개. 여러분 그 뭐 되게 큰 호수 같은 데 가서 물만 쳐다보고 있어도 확 몰입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가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화풍이 있고 그다음에 광명가시나, 그다음에 허공, 이렇게 제한된 허공 이렇게 해서 10개의 가시나가 있고 이거를 이제 10개의 가시나 수행에 이걸 가지고 이제 확장하고 줄이고 확장하고 이러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10가지.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10가지 부정관 수행이 있어요. 부정관도 처음에 이렇게 시체 있을 때 퉁퉁 붓는 정도 시체. 나중엔 검붉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막 이 썩어 문드러진 거. 막 이 사지가 끊어진 거. 이렇게 분류를 하면 10가지 정도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또 이제 경전에는 뭐 9가지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10가지로 보시면 돼요. 10부정. 10가지의 부정관을 그 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이 시체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그 시체 이미지를 떼어서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드는
이런 십부정이 있고, 그 다음 십수념이라고 있어요. 계속 기억하는 거. 10가지를 계속 그쪽으로 기억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불법성 삼보. 부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그 다음 법에 대해서. 그 다음 성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에 그 천신. 저 천상이 태어나면 이래 좋다더라. 그 다음에 그런 보시나 천상, 그리고 개의 이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 몸의 32가지 부분, 우리 몸에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 힘줄, 뼈, 고수, 콩팥,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다음 들숨, 날숨을 계속 알아차리고,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 그 다음 고요함, 이렇게 해서 10가지에 계속해서 십수념이라 그래요.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게 있다. 그럼 몇 가지입니까? 10가시나, 10개의 가시나가 있고, 10부정이 있고, 10개의 수념,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가지 사무량심이 있잖아요. 그죠? 사무량심도 이거 이제 삼매를 닦는 데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4가지 무색계 선정. 그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이제 4대 수행이 있어요. 이건 분석, 우리 몸이 4대로 되어 있다는 걸 하는 4대.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개발. 이렇게 하면 10가지가 돼요. 442죠. 그렇게 하면 총 몇 가지입니까? 이게 40가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40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청정도론에서 심청정,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데는 이 40가지 주제를 계속 이제 설명하는,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닦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시나부터 설명을 해요. 그걸 가지고 쭉 이제 삼매를 닦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40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40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수행을 배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는 이제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선우는 덕을 갖추고 타인의 이로움을 구하며 향상의 편에 서 있는 자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 이 종교를 장사로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종교를 통해서 이제 뭔가 세속적인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의 이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향상의 편에 있다는 거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선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선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293페이지 보면은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고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해설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선우고 그렇다. 이게 번역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구따라니까의 친구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건데, 이 안구따라니까는 사랑하고 중후하고 수행이 잘 되었고 말에 능숙하고 말을 잘 견디고 심오한 말, 비슷한 내용인데 번역이 좀 달라요. 심오한 말하고 잘못되게,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친구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선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우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이제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도반이 거의 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절반경입니다. 그래서 절반이라고 해서 절반경이에요. 자기 수행의 절반밖에 상유따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반이 절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안 한다요.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선우를 만나는 건 청정범행의 전부다. 나 같은 좋은 친구를,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선우가 부처님 같은 분을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선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선우를 만나면 이제 팔정도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태어나기 마련인 이런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선우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선우냐? 제일 좋은 건 부처님. 그죠? 부처님 같은 분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못 만나면 부처님처럼 깨달음 얻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10대 제자, 이런 위대한 제자, 그래도 안 되면 아라한, 아라한이 없으면 불한자, 불한자도 없으면 일례, 애류, 아니면 성자는 아니지만 선정을 익힌 사람, 그것도 아니면 삼장법사, 그 다음에 이장법사, 일장법사, 그것도 안 되면 주석서에 능통한 사람, 주석서는 한 가지 경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3장에 능통한 사람도 있지만 경장에만 능통하고 6장에만 능통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장에 대해서 그런 거라면, 또 하나는 나는 경전 전체는 몰라도 마지막까지 능통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도 못 찾는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이렇게 오히려 악행을 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승으로서에게도, 그러니까 앞에 이런 조건들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그나마 이제 최소한의 요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스승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선우가 있는, 스승이 있는 수행센터 있으면 거기 가면 되고, 없으면 찾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40가지 주제, 이걸 가지고 스승 중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성자가 제일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선정이라도 익힌 사람, 그것도 안 되면 경전이 능통한 사람, 그것도 안 되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정도, 이렇게 돼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우를 만났다면은 40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 기질을 나눌 때 6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탐하는 기질, 탐욕이 많은 기질이 있고, 성냄이 많은 기질, 그리고 어리석은 기질, 이렇게 하면 3개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좀 좋은 쪽으로 하면 믿음이 강한 기질. 그러니까 뭔가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2번째는 지적인 사람. 이건 좀 지혜가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색적인 사람. 뭔가 생각이 많아. 뭔가 이것저것 생각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6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다원이 되는 것도 보면은 신심을 따르는 자, 그리고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심이 되게 출중해서 어떤 법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스승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확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수다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법을 따르는 자라는 건 뭐냐 하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해서 이건 이렇고 이렇게 잘 분별해서 정말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찰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경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한 가르침이 바로 오건오력이에요. 그거는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정진, 신정진염, 바른 기억을 개발하고 삼매, 그 삼매를 기반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자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법을 설했지만 다양한 기질에 맞게 법을 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6가지 기질이 있는데, 이런 6가지 기질에 누구에게라도 잘 맞는 수행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행 방법이 있고,
모든 기질, 6가지, 지금 6가지로 해놨는데 어떤 기질의 사람에게도 적합한 수행법이 있는가 하면 좀 각 기질마다 요 수행이 좀 더 좋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좀 잘 맞는 수행으로 제시된 게 이제 보통 4가지 보호 명상이라고 들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해수행이에요. 이거는 모든 어떤 기질의 사람, 물론 이제 이 성내는 기질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긴 한데 모든 기질에게 유익한,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화라는 건 화가 없는 건 누구에게나 유익하니까. 그래서 자해수행. 그 다음에가 뭐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좋겠어요? 부정관. 그래서 지금 남방에 같은 데 가면요, 부정관도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있잖아요. 태국은 그런 게 좋아요. 스님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해부를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걸 하게 해줘요. 내가 언제 가겠다 하면 적당한 시간에 가서 그 인간 몸 해부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정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자해수행과 부정관은 성냄과 탐욕의 포커스, 특히 애욕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부정관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방일하게 살 때 그 방일함을 벗어나게 하는 건 뭐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 이거를 스스로 이해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절박함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힘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조금만 나이가 더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 아픈 데가 많아요. 아까 말한 질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 나이라도 젊었을 때 하자.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절박함을 일으키는 게 죽음에 대한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청정도론에서 요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은 불수념.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아까 10가지 수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에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이 수행하다 보면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수행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신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진짜 이거 해도 되나? 뭐 해갖고 이익이 있나?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할 때 그랬잖아요. 세종께서는 뭐래요?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 이거 10가지 그 명호 있잖아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니사 불세존이라는 이 10가지 덕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거나 또는 한 가지 덕, 뭐 정말 바르게 깨달은 분이고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이고 피아노를 잘 갖고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부처님이라는 분, 이런 분이 정말 설한 가르침을 우리는 믿을 만하다. 정말 따를 만한 분이다. 남이 보는 데다 보지 않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절대 남에게 이렇게 해로움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가 신심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의심이 사라지면서 신심이 일어나고 그런 용도로, 그래서 수행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게 바로 불수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청정도론뿐만 아니라 남방에 가면 네 가지 보호 명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해수행, 부정관,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바른 기억 수행, 그 다음 부처님에 대한 바른 기억, 이렇게 불수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4가지는 이거는 어떤 기질에도 관계없이 다 잘 맞는 수행이다. 누구나 이걸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제 아나파나사티, 이것도 원래는 이제 사색하는 기질이나 이런 데 맞다고 하긴 하는데 생각이 많은 걸 가라앉히는 게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수행 중에 하나가 호흡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수행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거는 좀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요 4가지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번뇌가 화가 너무 난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자해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좀 내가 요즘 이게 방일하다 그러면 또 이제 죽음을 또 숙고하면서 다시 절박함을 일으키고, 그런 걸로 양념처럼 좀 보호하는
수행하다가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고 메인 주제는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메인 주제로 이제 적합한 거는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요 특별한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그 6가지 기질에서 그래도 요런 기질은 요런 게 좀 더 적합하고 요런 분은 요런 게 더 적합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4가지 보호 명상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로 하는 건 호흡 수행인데 그 이제 조만간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자율수행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자율수행은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우리가 화 때문에 수행이 보통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좀 인식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화내지 않고 대응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자율수행이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율수행 이거는 진짜 모든 수행이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수행과 죽음에 대한 명상, 부정관, 그리고 붓다누사티 그 중에서도 이 자율수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요거는 이제 수행할 때 여러분이 양념처럼 활용하면 수행에 굉장히 유익함이 많다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